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안내자이지 해결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돈 관리나 헌금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헌금을 더 많이 내라, 선교 헌금을 더 많이 하라, 혹은 구제 헌금을 하라, 선한 일에 돈을 더 많이 써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애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보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물 그러면 금, 은, 보석, 돈 이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면 성경은 보물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5절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입술이 바로 보물이다,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보물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이 다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 그것이 6절에 나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보물은 금은 보석,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바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 바로 보물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모든 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이 바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바로 수단으로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는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우리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마태복음 이 6장 안에 있는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바로 예수님을 수단으로 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 바로 그 신앙이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신앙을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2절 보십시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신앙,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외식하는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보다 더 잘 믿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죠. 왜 나는 너보다 잘 믿어? 이것을 해야만 하는 그런 강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면 너보다 나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너보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 내 기도가 응답되고, 너보다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내가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내가 너보다 더 봉사 잘해야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 라는 두려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여러분 헌금하는 생활을 보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해야 하는 인생이 돼버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점과 동록이 뭡니까? 옷을 갉아먹는 해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신앙은 점과 동록이 먹어버린 옷처럼 바로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싱싱할 때는요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오후도 되지 않아서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문제만 생겨도 무너집니다. 상대를 탓합니다. 쉽게 분노합니다.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마음 깊은 곳에 늘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늘 불안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시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생을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하나씩 하나씩 도둑맞아 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평안한 얼굴은 사라져 버리고 무서운 얼굴이 되는 것이지요. 삶에 면역성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상황 하나 바뀌면 무너지고 평가 하나 바뀌면 흔들립니다. 실패 하나로 자존감이 박살나 버립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도전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의 소원은요,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무탈한 인생, 그것이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며 도전을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배경도 아닙니다.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 이 문제도 아닙니다. 조건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도 그런 거 아닙니다. 보물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다가 뒀다면 그 사람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물을 땅에다 뒀다면 네 마음이 땅에 있어. 그러므로 너는 땅처럼 네 마음이 흔들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땅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진 나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까?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갑자기 가뭄이 들지 않습니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살면 여러분 마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가 쌓은 사람은 마음이 땅에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땅처럼 늘 흔들립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불안합니다. 바로 그것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의 삶의 열매는 땅에다가 쌓는 사람과 확연하게 다른 삶의 열매를 갖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도 나이가 들어가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가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자존감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넘어져도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흔들리는 팀이 만들어내는 세상을 도전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어려운 일이 만들어내는 그 틈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여깁니다. 가장 분명한 변화는 두려움과 염려의 해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전혀 없는 인생을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종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을 경건하게 또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지도 않고 전전긍긍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큰일을 겪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을 겪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바로 아비도엘이 바로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왕궁을 도망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의지하고 믿었던 최고의 책사였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친구였습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비 오는 날에는 같이 전부쳐 먹고 또 외로우면 찾아가서 같이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받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이 다윗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하 26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만큼이나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말을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굉장하죠? 마치 삼국지의 유비가 제갈공명을 의지하고 믿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반역합니다. 다윗의 온수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반역을 해도 충격을 먹을 텐데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바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을 때 여러분, 다윗은 충분히 무너질만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록된 성경이 시편 55편입니다. 1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아침과 저녁과 정오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인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배신감과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의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두려움과 염려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안내자라는 바로 정체성을 그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염려를 해결하는 자입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입니다. 배달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를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오면 우리의 손님인 양 그것을 붙들고 밤새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께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이 정체성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가 갖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만 이 정체성을 은혜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늘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늘은 죽어서 가는 장소입니다. 저 위 어딘가에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아마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가 준 영향이 클 것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멋지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을 이렇게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젠가 하늘로 간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시민권은 소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현재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에 소속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나중에 갈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속해 있고 이미 연결되어져 있는 세상,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를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 부분을 더 놀랍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이 지금 하늘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현실 한복판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에 살고 있죠. 그리고 그의 몸은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신분과 지위는 이미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하늘이라는 뜻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신분과 지위를 바로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너의 신분과 지위가 하늘이 되게 한 복음, 바로 예수와 예수가 하신 일, 그것이 너의 삶 전체를 점령하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너의 신분과 정체를 하늘이 되게 한 이 복음, 이 복음이 너의 삶 전체를 점령하게 해라.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저보고 더 기도하라는,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요지는 하나입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언자 하박국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것만이 참된 삶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더 고치려고 하지 말고, 더 잘해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를 고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실패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약함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패가 있지요. 나에게 못남이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 중에 죄개수였을 때, 교회를 핍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잘해보고 싶었겠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바울은 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설교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심령 안에는 완벽한 설교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교하다가 간질발작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간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는데 온 성도들이 아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온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설교를 못하고 여러분 간질발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제대로 된 설교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설교하다가 발작나면 어쩔까 이 두려움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오직 설교하는 데에만 집중력을 발휘하여 설교할 수 있도록 저의 이 간질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네가 할 일은 너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질병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임하도록,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네가 해야 될 기도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신 일이 너의 질병 속에 머무도록, 너의 질병 속에 가득 차도록 구해라. 왜냐하면 네 질병은 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질병과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자신의 약점, 자신의 현재를 괴롭히는 문제들까지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자랑하듯 주님 앞에 펼쳐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주님 여기 이렇게 많은 상하고 깨진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채우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하늘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늘로 물을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김영란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지요. 오매 단풍으로 물들었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 인생을 예수로 물을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을 예수로 물들여버리는 것이에요. 나의 못남을 예수로 물들여버리는 것이죠. 예수가 하신 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야태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나는 못나서,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약함과 못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님 그릇입니다. 주님이 채워질 그릇입니다. 내가 빈잔을 높이 듭니다. 주님 채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는 한 개인의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속에 조금의 음란한 생각, 음탄한 생각, 거짓 생각이 없는 삶을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행동 하나가 참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참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음란한 생각이 들면 금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준 일을 했다면 그는 고행을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씩 무릎을 꿇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이 다 깨져 피가 터지도록 고행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평안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불안만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점점 무서운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벌벌 떱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틴 루터에게 바로 무서운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노마서를 읽다가 그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결정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고 계셨다. 내 근육이 파열되고 내 혈관이 터지도록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온 마음을 다해 붙잡았어요. 금식함으로 고행함으로 자기를 몰아붙이며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하늘 백성이 된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이, 내가 죽어도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루터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에서 은혜 안에 선 자유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신앙의 변화는 종교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행위와 공로로 지탱되던 중세의 신앙 구조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킵니다. 그 자유는 왕과 귀족이 독점했던 자유를 모든 사람들이 갖게 하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존엄하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정치의 변화, 경제의 변화, 문화의 변화, 교육의 변화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일까요? 진정한 교육자가 누구일까요? 진정한 정치인이 누구일까요? 진정한 여러분 사업가가 누구일까요?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나의 약함을 내가 발견할 때, 나의 못남을 내가 발견할 때, 나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 또 하다가 실패할 때에 나는 그 자리에서 두 팔 벌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루터처럼요. 그때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는 삽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살지요. 이 나라의 교육은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우리가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정신 차려라. 네가 못나서 그래. 네가 조금만 잘하면 돼. 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하려는 신앙을 내려놓고 우리의 실패와 약함 속에 예수님과 그가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땅의 보물을 쌓음으로 땅처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음으로 하늘로 물들여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인생이 보여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당신을 보고 있으면 하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지, 당신을 보고 있으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이 보이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땅이 보이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늘이 보이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신의 악단이죠. 거기에서 나온 찬양이기도 하고, 제가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할 때 제가 그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인데 요즘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또 부르고 있는 찬양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찬양 가사가 오늘 설교를 그냥 압축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바로 신앙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달아 주의 자비 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날 똑같게 돼 알아오신 와 나를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누워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렇습니다. 주 예수만 나의 산소망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 예수만 나의 소망입니다.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 예수만 나의 소망입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 예수만 나의 소망입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울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움 때문에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 예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여 내 인생을 가득 채우시옵소서. 주 예수여 나의 질병 속에 가득 채우시옵소서. 나의 약함 속에 세도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건 병에서 낫는 것이 아니고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만 있으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주 예수만 있으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뻐 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땅만 보여주는 삶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인생의 비참함과 인생의 늙어감과 병들어감과 소망 없음만 보여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보여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빈잔을 높이 듭니다.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예수님 때문에 신분과 지위가 하늘이 되었으니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을 하늘로 가득 채우는,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